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보다 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생명 있는 한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크게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 답변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각각 부르심의 내용이 다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떤 일,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의 부부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이라는 것은 그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걸 바로 참다운 사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표현을 수차례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또 뒤에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사명의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 하반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할 만한 그런 일이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라도 산 제물이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을 했느냐. 사명을 자신의 그 목숨의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자신의 사역이 점점 끝을 보게 될 그 시점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숨 다해 사명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명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들, 또 하는 일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바로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뭐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런 고백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다 무익하고 오히려 내게 걸림이 되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뭐 약간의 세상적인 거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첫 번째 될 수 없고,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우선순위고, 이것과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주위에 금보화가 내 주위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뭐 금은보화 다 좋지만은 다이아몬드 그거 많이 챙겨가지고 가는 게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뭐 이 땅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다 가지고 가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최고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이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려 된다 할 때, 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 앞선 절에 나와요. 그런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기까지, 죽이기까지 그 열심을 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 볼 때 이건 뭐 상식은 다 버려도 될 정도로,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내세울 만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각기 생명 주시면서 사명 감당고자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바울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는 훌륭치 못하니까 아이 나는 뭐 어떻게 그렇게 못하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뭐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한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복하기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갈등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가득 찰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